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인사 한번 하시고요. 인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이크가 처음에 이상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너무 힘들었어요. 조금 빼먹고 스킵하고 넘어간 것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걸 가지고 또 트집 잡고 그러지 마시고요. 좀 그렇습니다. 오늘 마이크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직무를 다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에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직무를 다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전체의 내용이 있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임종을 앞두고 마치 유언서와 같은 내용으로서 디모데에게 보낸 책이 바로 디모데 후서인데, 이 책을 통해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은 면류관인데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천국에서 받게 될 면류관입니다. 그것이 예비되었다라는 요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사모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한번 죽게 돼 있잖아요.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태어나서 살다가 그리고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 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지 못하면, 천국 가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겁을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인생은요, 육신적으로 동물처럼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늘 준비하는 사람,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알고.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죽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아까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좀 나이가 드신 우리 집사님께서 잠깐 기도받으러 들어오셨는데, 한 몇 주 전에 이 치아에 문제가 있어서 이 치아를 하나 이렇게 빼고 그랬는데 그게 꼭 토요일 날 그래가지고 이게 갑자기 막 풍선처럼 이렇게 부어가지고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꼭 토요일 날 저녁에, 꼭 주일 날, 공휴일 이런 날 주로 많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응급조치하고 죽을래다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 들어오셔가지고, 목사님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기 치아는 뇌하고 가깝기 때문에 옛날에는 야매라고 해가지고 그냥 가지고 막 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전문가에 가서 제대로 치료받으시고 그래야지, 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집사님 지금 가시면 큰일 나지. 그랬더니, 그렇죠. 지금 내가 가면 하나님 앞에 뭘 보고할 것인지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 죽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래. 더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좀 더 사시고 그랬더니 2033년까지 사시겠대요. 그래서 왜 2033년이냐니까, 예수님이 33세까지 일하셨으니까 2033세, 33년. 그러면 집사님 나이가 그때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90이라고. 근데 요즘 90은 다 넘기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버님이 95세인데 지금도 건강하세요. 여러분도 건강하게 장수하시면 괜찮습니다. 건강하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건강하게 잘 사느냐, 돈을 얼마 모았느냐, 어떻게 출세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과연 인정받는 사람인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지. 그래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정말 천국 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나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 듣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을 통해서 3가지를 반드시 준비하라고 그랬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이 첫 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도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교회는 열심히 잘 다니는데 믿음 하나도 없었어요. 목사가 되어서도 머리로 목회했지 믿음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믿음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15절 말씀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15절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성경 말씀 많이 배우세요. 툭하면 예배 빠지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심야기도 자꾸 들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은 7절 말씀 4장 7절에 보면 지켜야 됩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별일 다 있어요. 마음 아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섭섭한 일도 있고 실망할 일도 있고 별일 별사건 다 터지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도 중요한 거, 내가 주님 앞에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은 지켜야 돼요.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다닌다?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4장 1절부터 나오죠. 그러면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거예요. 심판을 얘기하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런 사람이 되어야 심판을 준비하는 거라는 겁니다. 흔히 전도하라 그러면 교회 부흥시키려고 전도하라고 아니에요. 여기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을 두고 엄히 명령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나만 간직하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좋아서, 교회 안에서 좋아서 그거 아니에요. 흘려보내지 않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 혹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또 교회 다니다가 실족해서 영적으로 헤매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요즘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전도하겠다고 열심으로, 참 그래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자기 신앙을 위해서 열심으로 전도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새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정말 한 몇 개월 만에 한 10년, 20년치 다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잠깐 식사하고 모이고 그럴 때 절대로 교회 비방하거나 목사님 욕하거나 이런 것을 못 봤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성도들의 영성이 살아있어가지고 참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한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그분에게 내가 너무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인정받으려면 열심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물론 우리 교회만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계를 주품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성도 돼야 돼요. 세계를 주품으로, 준비가 세계를 주품으로, 주품교회 열심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 3가지라고 그랬는데 오늘 3번째 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꼭 인생을 살면서 명심해야 될 내용인데 바로 5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직무를 다하라.
요 말씀이에요. 이게 세 번째, 내 직무를 다하라라는 겁니다.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직무입니까? 성경에 보세요. 누구의 직무? 너의 직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직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본문에서 너의 직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마다 직무가 다 틀려요. 성도들마다 감당해야 될 직무의 내용이 다 틀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직무를 다하라 할 때 성도들마다 그 직무가 다르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서 직무가 과연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무를 다하라 그랬는데 직무가 뭡니까? 여러분, 직무가 뭐예요? 직무하면은 뭔가가 머릿속에서 생각이 됩니다. 내가 일하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이 내 직무를 다하라 할 때 여기서 내 직무는 뭐냐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디모데에게 직무를 다하라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뭡니까? 목회자로서 말씀을 잘 가리키고 양육하는 것. 그것이 목회자로서의 디모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직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무는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직무가 뭔지를 여러분이 아직도 정확한 개념이 머릿속에 설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직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헬라어로 오늘은 또 방송 음향이 좀 안 좋은 대신에 영상으로 빨리 띄워줬는데 저렇게도 빨리 띄워줄 수가 있나 싶어요. 직무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내 직무를 다하라 할 때 직무가 디아코니아예요. 그러면 이 디아코니아가 과연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 직무라는 것이 지금 이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디아코니아. 본문에는 목사님 디아코니안으로 돼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원래는 디아코니아가 맞습니다. 그런데 직무를 해서 이것이 목적격이기 때문에 어미 변화를 일으켜서 디아코니안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코니아가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직무를 다하라 할 때 직무는 디아코니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디아코니아는 우리가 익숙하지는 않지만 뭔가가 어디에서 좀 들었던 그러한 단어가 바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겁니다. 집사라는 말도 디아코스 해서 집사를 디아코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디아코니아가 무슨 뜻인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디아코니아는 어떤 뜻이냐면 원래는 독일에서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디아코니아가 나오게 됩니다. 독일에 비에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한 이 비에른이라고 하는 이분이 있는데 이분이 독일에서는 유명한 요한 비에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힌리히 비에르라고 하는 힌리히 비에르 W 그러니까 최하 CH가 최하가 흐 발음 비에른 발음이 좀 그렇죠? 독일어로 비에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독일에서는 루터만큼이나 유명한 신학자 또 목회자로서 알려져 있는 사람이 비에른이에요. 우리나라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말로 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나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의 도전이라는 책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저분에 대해서 독일어 내용을 한국어로 잘해서 저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뭐 구입해서 꼭 읽어보지 않아도 될 아주 참 그래요. 근데 저분이 원래 어떤 분이냐면 1809년도 8년도 그때 태어나신 분이에요. 연도가 또 왜 중요하냐면 영국에서 1760년도에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제1차 산업혁명이 1700년도, 1760년도, 그러니까 18세기 중반에 일어나게 돼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다가 영국의 산업혁명이 약 50년에 걸쳐서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자,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에 있어서 생산 구조가 바뀌면서
이제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산업혁명입니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어떤 경제의 시스템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컨베이너 벨트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대량 생산하고 그러면서 사회적인 구조 변화, 다시 말해서 돈 많은 사람이 생기고 거기에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서 또 우리나라도 산업화되면서 대가족에서 핵가족 제도로 바뀌게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경제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생기고 부자가 생기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이 생기고 그다음에 핵가족 제도로 인해서 또 버림받은 아이들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1800년도 19세기 초 독일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럴 때 이 힌리히 비에른이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이고 목회자였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버려진 자, 고아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다라고 하는 대단히 실천주의적 신학을 가지게 됐죠. 물론 이분이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사회 참여,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머릿속으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쓴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독일 디아코니아 운동의 선구자 힌리히 비에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면 디아코니아가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 대한 구제 혹은 사랑의 실천, 이것이 디아코니아로, 그래서 이것이 세계적으로 어떤 기독교의 용어가 사회화 현상되면서 사회적 디아코니아로 변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고 가난한 자, 고아들 살펴보고 이런 모습, 이것을 디아코니아다 그렇게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원래 말하고 있는 디아코니아는 사회적인 어떠한 구조학이나 어떠한 불평등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메꿔주고 도와주는 것, 그런 의미의 디아코니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있을 때 그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이것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의 진짜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디아코니아 한번 그 헬라어에 보면 제가 그래서 미리 답을 딱 써놨죠. 헬라어의 디아코니아 하면은 거기 뭐냐, 하나님께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라고 하신 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하라고 하신 일, 그것이 직무 디아코니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로 하여금 이 교회에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분명히 하라고 하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는 말씀을 가리키는 거, 바울은 복음 전파하는 거, 뭐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직무를, 5절에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4장 5절 말씀에 직무는 직무인데 너의 직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여기에서 직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교회를 위해서 하라고 하신 일인데 여러분은 어떤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고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지. 교회의 구성원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는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고 부른 거예요. 무엇인가 하라고 하신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짧은 구절 속에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자, 교회가 뭐냐는 거죠.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 이 짧은 구절 속에 대단한 의미를 아주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뭔가? 그의 몸이라는 겁니다. 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 교회의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해야 돼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이 교회를 다스리는 겁니까? 무슨 장로님이 이 교회를 다스립니까? 아니에요. 무슨 회의를 해서 요즘 우리 교회는 재직회를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시간도 없어요. 같이 성도들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재직회 모일 시간도 없어요. 근데 1년에 한 번 하는데 다른 교회도 일반적으로 재직회가 다 1년에 한 번 정도. 회의가 길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회의 같은 거 이런 거 사실은 교회에서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우리 왕이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그러면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무슨 특별한 회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마다요. 어떤 교회는 이제 옛날에는 장로님들이 따로 모여 있어 장로실 이렇게 있고 안수 집사님들 따로 모이고 안수 집사님 모임 따로 이렇게 권사님들 따로 모임 이런 거 다 없어져요. 별로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따로 모이고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우리 교회는 따로 그렇게 모이고 그런 건 없잖아요. 장로님이면 그냥 성도들하고 같이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하지. 나 장로니까 따로 모일래. 이게 뭐예요? 교회는 우리 주님이 왕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항상 교회에서는 항상 목사님도 장로님도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높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교회. 그게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소서에서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성도들 개인은 그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회의 지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지체라는 것이 또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거죠. 때로는 손일 수도 있고 때로는 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위가 될 수도 있고 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심장이 될 수도 있고 교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 지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체의 모습이 뭘로 나타나냐면 그렇지 여기서 예배소서에 교회론에 대해서 잘 설명한 책이 예배소서이고 기독론에 대해서 잘 설명한 책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면 예배소서에 한번 가보십시오. 예배소서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교회론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예배소서가 있습니다. 예배소서 4장에 보면 우리는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가 이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예수께 붙어있는 지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 지체에 대해서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해야 될 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교회를 세우는 자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전도자로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삼으셨으니 우리말도 문장이 끝나지 않았죠. 헬라어 원문에서도 문장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우리 성도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모든 성도에게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성가대 대원으로 어떤 사람은 여전도의 회장으로 또 부회장으로 모든 사람이 이 교회를 위해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거기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직책이라고 하는 것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직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무엇인가 하라고 하신 일, 그 직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겨우 내 신앙 관리하기에 급급하고,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나도 무엇인가는 반드시 일할 줄 아는 사람. 아유, 이까짓 거 일 정도야 뭐 안 해도 되겠.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사람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모여 있는 데서 이렇게 가다가 앞에 사람 구두 뒤창 있잖아요. 뒤창하고 구두 이렇게 된 거하고 약간 한 0.5mm 아니 5mm 정도 이렇게 구두 밑굽이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하고 제가 샌들을 신고 좀 편하게 다니라고 샌들을 신고 가는데 그 사람 발 뒤꿈치에 있는 구두창 위를 저는 밟고 이 사람은 가려고 들고, 그런데 공교롭게 거기에 발톱이, 나는 발톱을 누르고 저 사람은 들고 해갖고 발톱이 이렇게 들려버렸어요. 아 하고 보니까 막 피가 쭉 나는 거예요. 남의 일이니까 별로 아파하지도 않지만 실제로 당한 저로서는 되게 아팠어요. 자는데 욱신욱신수, 이거 발톱 하나가 이렇게 좀 들렸는데, 아, 이게 그렇게 아픈지. 이렇게 디디면은, 아, 이게요, 이 발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그것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디아코니아, 교회를 위해서 하라고 하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내가 감당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몸된 교회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그 직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란 말이에요.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그것이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 전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맹장 하면은요, 수술해버려 해가지고 제거해버렸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웬만해서 제거 안 합니다. 왜? 맹장 떼어내니까 사람이 몸이 달라지는 거예요. 몸의 시스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건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편도선 하니까요, 그냥 뭐 하면 수술해버려. 그러다 보니까 편도선 수술하니까 자꾸 감기 걸리고 면역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찮은 것 같아도 반드시 그것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15년 전만 해도 우리 여자분들 이렇게 갱년기가 오고 뭐 하고 하면서 자궁에 문제가 생겨서, 자궁에 문제. 그래서 우리 1년에 한 번씩 우리 여자들은 자궁암 검사, 유방암 검사 꼭 해야 됩니다. 남편들이 같이 가서 해주세요. 아내한테 잘해야지, 괴롭히지 마세요. 그래, 남는 건 아내밖에 없어요. 조금 있다요, 남자들이요 빨리 죽잖아. 그리고요 한 60 넘으면서부터 남자들이 힘도 더 떨어져. 여자들은 막 체구도 부어갖고 커지잖아. 말 안 들으면 밀어버려요, 코너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해줘야 돼, 여자들한테. 따라합시다. 여자한테 잘하자. 새끼들한테 잘할 필요 없어요. 뭐 인삼이나 이런 거 있으면 새끼들 주려고 하지 말고 뒤돌아서 둘이 두 부부가 까먹으세요. 참 그게 어쨌든 필요한데, 옛날에는 그래서 자궁에 문제가 있으니까 병원에 가면, 산부인과 가면 자궁 적출 수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15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에 빈궁마마들이 많이 있었어요. 빈궁마마. 자궁 적출해버린 거야.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아기 낳는 거 용도 외에는 별 의미 없어요. 그냥 떼어내세요. 이래버렸는데 자궁이 딱 주먹만 하잖아요. 떼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궁 떼어내고 나니까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고, 물론 난소가 있어서 괜찮다고. 아니에요. 자궁도 있어야 돼. 웬만하면 자궁을 지켜야. 따라합시다. 자궁을 지키자. 그게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내가 하찮은 일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불러주신 것은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는 하라고 하신 그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소홀히 여긴다든지 안 해버린다든지 이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합니까? 그래요, 성가대도 좀 하세요. 아침에 일찍 오셔서 연습하는 거, 아침에 9시부터 오셔서 뭐 10분 또 땡겼다 오더라고. 8시 50분 땡겨가지고 성가대 연습하고, 그 다음에 또 성가대 하고, 또 끝나고 또 연습해야 되고.
그래,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세요. 직무를 다 하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목소리, 목소리 오늘도 우리 남성 합창 괜찮았죠? 이 앞에서 이러는 분 유별나게 잘하시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라고 하신 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래, 우리 이렇게 하시는 분 성가대 하시면 참 좋겠어. 어디 계셔? 웨어리주 오종무. 그렇습니다.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이거를 묻어두면 안 돼. 힘들어도 성가대를 하던, 또 교사를 하던, 또 여전도의 봉사도 하고, 회장도 하고, 또 총무도 하고, 임원 맡기면 그냥 하세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라고 하신 일. 그것이 디아코니아, 직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직무, 또 오늘 예배소서에서는 봉사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는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자, 여기 본문에 예배소 4장에 다시 보세요. 예배소 4장에 4장 12절에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디아코니아, 주를 위한 봉사, 섬김. 여러분 힘들지만 세상 살기 힘들지요?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일 다 있죠? 그렇다고 내려놓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직무를 다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 가지고 주님 섬기세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허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돈이 그렇게 좋습니까? 돈 벌기 정신없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다 버려두고 주의 일 좀 하세요. 목사님 저요 바빠서 못해. 아니, 그러면 주의 일을 하는 사람, 할 일 없는 사람만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심판받을 존재,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직무, 내가 주님 앞에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일, 그거 감당하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로서, 때로는 전도로서, 때로는 봉사로서, 또 여전도의 남전도의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저는요, 교회에서 조용히 거룩하게, 그냥 조용히 이름도 안 밝히고 조용히 다니고 싶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교만 중에 큰 교만입니다. 내려놓으세요. 교회 와서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조용히 다니고 그러니까 간섭 안 하니까 빠져도 괜찮고 11조 안 해도 괜찮고 아주 좋아요. 아니에요. 세상보다 천국이 더 중요한 거예요. 같이 등록해서 교인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가서 모여서 같이 교제도 하고 이런 것이 다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을 생각한다면 주의 일 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 앞으로 주의 일을 반드시, 여러분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부담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심히 보는 게 뭔가 3가지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주를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는 반드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여기서 예배소서에서는 은혜라고 나와 있죠. 아무나 그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따라서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사역, 디아코니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 옆에 한번 인사하면서 우리 주를 위해서 일합시다. 주를 위해서 일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일합시다. 앞으로는요, 교회에서 밥 먹는 것도 일이에요. 식사도 하고 가세요. 제발 남기지만 마시고. 무슨 사명감이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막 엄청나게 가지고 와서 그거 다 먹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조금씩 해서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같이, 이게 다 주의 일이에요. 그러면 주를 위해서 일할 때 우리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디아코니아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4장 11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한번 보세요. 뭘 준비하라고 그랬는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뭐라고 그랬어요?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나왔어요. 자, 봉사의 일이 디아코니아거든요. 근데 디아코니아 봉사의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며입니까? 하여입니까? 본문에서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런데 지금 앞에 화면에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 뭐예요? 며로 되어 있어요. 왜 며냐면 저것이 이거 개역 개정 성경 이전에 새롭게 번역되기 이전에 번역된 책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전치사 하나를 아니면 접속사 하나를 잘못 번역하는 바람에 저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자, 저 말씀을 보면 바로 앞절에 4장 11절에서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목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렇게 되면 옛날 성경처럼 되면 온전케 하여 그러면 어떻게 우리말로 들리냐면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지자든 뭐든 열심으로 일하게 되면 성도가 온전케 된다라는 뜻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렇죠?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내 불완전한 믿음도 온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설교되어졌잖아요. 내가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일하면 불완전한 내 믿음이 온전케 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대단히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저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 성경을 보면 온전케 하여 지금 번역된 성경책이 옳은 거예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프로스톤 카타르티스몬이라는 것은 온전케라고 하는 건데 프로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 그러니까 온전케 되게 하는 것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옛날 성경은 프로스 대신에 카이로 번역한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 목회자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하게 되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고 내 신앙을 온전하게 만들며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또 그 사람은 교회를 세우게 된다 이렇게 됐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카이 대신에 프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봉사를 하면 성도가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로 번역된 것처럼 봉사의 일 앞에 성도부터 먼저 온전케 해라라는 뜻입니다. 프로스가 들어가므로 자 이제 번역된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가 아니라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 다음에 봉사의 일, 디아코니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라라는 거죠. 대단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알아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봉사를 하기 전에 봉사를 하면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기 전에 성도부터 온전케 만들고 그때 봉사하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내가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할 때 그래요. 봉사를 하던 성가대를 하던 교사를 하던 여전도의 모임을 갔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주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지. 먼저 온전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온전케 하여 목회자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건 너는 온전케 하고 난 다음에 주의 일을 맡기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주의 일을 무엇인가 주의 일을 할 때 먼저 온전케부터 되라는 건데 여러분 지금 온전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고 난 다음에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온전한 사람인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왜 그런가? 온전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여러분이 퍼펙트로 이해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해져서 완벽해져서 그 다음에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니까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내가 완벽해지고 내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많이 배우고 뭐 이렇다고 주의 일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이라는 의미가 완벽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뭐 많이 배운 사람이 주의 일 잘합니까? 뭐 좀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교회 일 잘합니까? 아니에요. 온전케 되어져야 되는데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다음 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온전해져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의 일 하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 할 때 그래요. 성가대를 하던 교사를 하던 어떤 일을 하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고 난 다음에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온전히 뭔가 봤더니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서 주의 일을 할 때는 아는 데 충실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 성령님은 어떤 분이지? 천국은 무엇이지? 지옥은 어떻게 가는 거지? 어떤 모습,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는 것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아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학문적인 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내가 주님의 뜻을 감당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알아야 돼요. 무식하면 안 돼요. 성경도 자꾸 배워야 되는 겁니다. 주일 오후에도 참석해서 배우세요. 수요일도 참석해서 배우세요. 심야기도도 참석해서 배우세요. 아는 것이 있어야 돼요. 아무런 아는 것 없이 그저 인간의 기본적인 종교심을 그것을 신앙으로 끌어올려서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기초하지 않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종교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종교심을 구원 얻는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말씀 배우세요. 자꾸 배우세요. 그런데 말씀으로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배웠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네요. 이제 아는 거에 믿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게 믿는 것이 과연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죠?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믿는 것도 있어야 된다. 그럼 믿는 게 뭐예요? 믿는 것이라는 단어가 뭔가? 주석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쉽게 설명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실제로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왕이 되는 거, 이게 믿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아.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으로서 내 안에 좌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닌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알아요. 아이고 뭐 한번 뭐 말하면 다 알아버려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실제로 아는 거는 아는데 그 예수님이 실제로 내 삶을 주관하고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알지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은 뭐냐면, 제가 대표적인 얘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 우리 한국의 손양원 목사님 아세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자, 손양원 목사님 알죠? 저분입니다.
1902년도에 평양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저분이 일제시대 때 1940년도 신사참배 누구나 다 일본의 황제에게 천황에게 뭐 인사 무슨 천황은 무슨 천황입니까? 담아내기 이빠이까 눈물 찔끔찔끔 난다 됐어고 그 천황한테 절하라니까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우상 숭배합니까? 나는 못해요. 그래서 일본 순사한테 잡혀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더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아는 것 그 말씀 내가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감옥 가요. 그래서 1945년 5년간 감옥에서 생활하다가 8월 달 해방되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머릿속으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리 십계명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그러나 실천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아는 것은 있어도 믿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48년 3년 후에 여수하고 순천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났어요. 공산당에 의해서 반란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이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세 아들 중에서 두 아들입니다. 동인이 동신이가 안재선이라는 그 공산당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총을 맞아 죽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누가 우리 애기 때렸다. 엄마, 아빠 막 화내지요. 그런데 두 아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 동인이 동신이 두 아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부모 입장이 어떻겠어요? 사모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정말 아들의 시신을 안고 며칠을 울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드디어 나라에서 잡아가지고 사형을 집행하려고 할 때 이때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하는 아내 사모님 그리고 딸 우리 손동희 권사님 지금도 살아있어요. 우리 아버지 손양원이라는 책을 내가지고 그분인데 그 딸이 있는데 사형을 집행하려고 할 때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 아들 두 아들 죽인 우리 재선이를 우리 양아들로 맞이합시다.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양아들, 우리 아들 삼자는 거예요. 그때 사모님,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자식을 죽인 사람이야. 나 그 사람 용서 못해. 그분이 표현해요. 찢어 죽여도 한이 안 풀린다고. 나 용서 못한다고. 사모님 그랬어요. 그리고 손동희 권사. 그 책에 나와 있잖아요. 손동희 권사가 아버지! 원수를 어떻게 양아들로 받아들입니까? 아버지! 용서하는 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어도 우리 오빠로는 못 받아들여요. 그럴 때 손양원 목사님이 하신 말씀. 성경에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 없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단다. 하나님 말씀을 원수를 사랑하라 말로만 사랑 그게 아니라 그 말씀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그대로 그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말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아우 목사님 내가 그거 다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이러는데 실제로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아닙니다. 주의 일은 온전케 한 다음에 주의 일 맡기라.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 앞에 신학적으로 아는 것, 하나님 앞에 실천하는 것. 맥스 루케이도가 쓴 책 중에 제가 여러분께 좀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별로 두껍지는 않고 예수님처럼이라는 저 책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온유,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긍휼, 하나님의 품에 흡수되는 거,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런 거에 대해서 비교적 잘 설명한 책이 맥스 루케이도가 쓴 예수님처럼이라는 겁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를 믿고 내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만이라도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좀 품으라는 거지요. 하루만이라도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가 보라는 겁니다. 하루만이라도. 마음에서부터. 그래서요, 여기 에베소서 5장, 4장에 보면 4장 13절에서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굳어짐 18절, 17절에서는요, 그 마음의 허망함, 18절에 마음의 굳어짐. 그래서요, 우리가요, 예수님 진짜 안다고 한다면 내가 아는 것만큼 우리 주님의 마음 좀 품으라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내 마음의 미움, 원망, 섭섭함 아직도 간뜩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막 섭섭한 거,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마음부터 감각이 없어가지고 마음부터.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뭔가 부부가 살면서 섭섭한 마음, 부모에 대한 원망, 성도에 대한 불평, 목회자에 대한 짜증. 진짜 온전한 사람은요, 우리 주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평강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온전한 사람, 그래요. 신앙생활 오래 해서 아는 것 많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천국에 대해서도 알아. 그러나 변화된 삶이 동반되지 않는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18절, 19절에 감각 없는 자가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말은 예수 믿지요.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방탕합니다. 방탕이 뭡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마시고 싶다고 다 마시고, 피우고 싶다고 다 피우고, 바람 피우고 싶다고 다 바람 피우고 다니고. 아직은 예수님이 주인 아니라는 거. 온전한 신앙? 아니에요.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데도 술을 못 끊고 담배를 못 끊고. 아니,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뭡니까? 진짜 신앙입니까? 온전합니까? 저도 길거리 가다가 종종 담배 피우는 분들을, 우리 교인들을 종종 만나요. 신호등에서 딱 멋있게 딱 피고 있으면. 그럼 저도 보다가 얼른 못 본 척 하고 가요.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못 본 척 하고 갑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제 제가 못 본 줄 알고 얼른 담배를 막 주머니에다, 그 화재 나면 어떡하시려고 막 집어넣으셔요. 그리고 그냥 어떻게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이 담배 피다가 어떻게 그분도 얼른 피했는데 할 수 없이 눈이 마주쳐가지고 어색한 만남이 시작돼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안수집사인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손이 가요 담배에, 손이 가요 담배. 한 값비 두 값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더래요. 아니,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담배 한 깨피 반도 못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럴 수 있습니까? 어쩔 수 없는 술자리?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끊을 거 끊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끊을 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청년이, 충청도에 있는 청년인데 바다에 대해서
책에서도 보고 화면에서도 보고 그래서 바다를 봤대. 그런데 산골에서 살다가 바닷가로 어떻게 동해안에 간 거예요. 동해안에 가서 실제로 바다를 본 거예요. 바다를 보더니 그 청년이 그림책에서 보던 거, 화면에서 보던 거, 그 바다 말고 진짜 바다를 보더니 그 뱃사장에 박삭 주저앉으면서 눈물이 펑펑 나더라는 겁니다. 아니, 나는 바다가 이렇게 큰지 몰랐어. 나는 바다가 이렇게 웅장한지 몰랐어. 그 바다가 주는 그 마음의 임팩트.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진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내게 주는 감동, 내 삶이 변해야 되지요. 그거 하나 못 끊습니까? 다음 주부터 안 나오면 술 못 끊어서 안 나온 줄로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주의 일 맡기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온전케 하고 난 다음에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 디아코니아를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분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썩어져 없어져 버릴 일만 하지 말고 주의 일 해야 돼요. 단 주의 일 하되 하나님 앞에 나부터 아는 것만큼 내가 믿는 사람 되세요. 우리 예수님 내 안에 왕이 되셔서 우리 예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런 사람이 주의 일을 할 때 문제를 안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주분교회의 온전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피곤하다고 게으르다고 나태한 마음 가지고 주의 일을 하지 못하고 썩어져 없어져 버릴 일만, 주의 일, 세상 일만 감당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나도 이제 주의 일 무엇인가 하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을 내 마음에 부어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 세상 살면서 나도 주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를 위해서 감당하는 이 일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주님이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먼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 하나님 알고 머리로만 예수님 알고 습관적으로 교회만 다니는 저희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는 것만큼 실천할 줄 아는 진짜 믿음의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교회의 부흥의 큰 역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해서 일하기 원합니다. 세상 일만 감당하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리석은 모습으로서 책망 듣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내 평생 소원 주의 일 하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온전케 되어야지요. 말로만 신앙생활하고 머리로만 예수님 알고 우리 예수님이 진짜 나의 왕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주님 심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